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창세기 성경 공부 보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모두 멸하시려고 하실 때 오직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입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 창세기 6장에서부터 7장 8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노아와 그리고 노아 시대 홍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흔히 노아의 홍수라고 말하는데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홍수 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 시대 홍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홍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엄청난 홍수를 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홍수는 무슨 홍수냐, 홍수가 어디 있느냐 믿지 못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심판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순종함으로써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다음에 심판의 날에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노아 시대 홍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신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정말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신화가 참 많습니다. 신화는 먼 옛날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와 있는 홍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노아의 8명의 식구와 방주에 탄 동물들만 생존하고 모든 코로 숨쉬는 생물은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아가 홍수가 있었다면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나 설화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기록한 성경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의심이 가는 분들은 노아의 홍수를 증명하는 탐사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라는 단체에서 LA 지역,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이런 데를 다니면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조과학회에서는 인터넷에 올려놓은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를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를 믿지 못하신다면 성경의 내용들도 또 그 다음에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노아의 홍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근동 지역에 제한된 홍수인가요? 아니면 범세계적인 홍수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아시대 대홍수는 단순한 비에 의한 홍수였다면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현존하는 지구상의 수증기에 의해 비가 모두 내리더라도 땅 표면에서 5mm 정도밖에 수심을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높은 산들을 덮고도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물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지구의 바닥이 터지면서 대륙의 기품의 샘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아마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와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셨는데, 궁창 위에 물들이 쏟아져 내려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때 홍수는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의 그랜 캐년에서도 노아 홍수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구원받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당시는 심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의인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죄 많은 시대에도 노아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나 죄 가운데 살고 있었으나 노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비결을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수천 년 흐른 다음에 신약시대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시에 배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비가 올 만한 그런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의 진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를 구원했던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또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나 믿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믿음은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홍수로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귓속말 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있고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람 망한다는 것을 노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하고 사람의 딸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두 견해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것과 또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천사로 본다면 타락한 천사일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당대의 다른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센 거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피림이나 아낙 자손들이나 또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면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인데 이건 우리 전통 믿음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가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어찌 웃기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인터넷상에는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천사는 주로 젊은 남자, 예쁜 남자로 표현하고 이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가 세상 여자들과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이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으로 본다면 아담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믿음의 후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셋은 가인에 의해 살해된 아벨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가인의 후손들로 봐야 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조상 가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낸 문화가 아주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 여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노아도 의인이요 에녹도 의인인데 어떻게 에녹은 데려가시고 노아는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 둘 다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은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올려주셨고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에녹을 통해 앞으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죽지 않고 휴거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노아를 통해 환난을 거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지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단 저는 노아를 통해 우리의 희생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삶과 믿음은 희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귀한 믿음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희생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실 때 자세하게 배의 모양과 치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일을 시키시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없었습니다. 아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동안 수입도 없고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온전히 피땀 어린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120년간 땅 사고 집 짓고 금은 보화로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그동안 모아둔 땅 팔고 금은 보화 다 썼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식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긁어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앙이란 물질과 희생과 노력을 바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수모와 비난과 조롱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아니란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벨에게는 순교의 피가 따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비와 친척과 본토 재산을 버리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 동안 자기 자신의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신앙이란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편안하게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노력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는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가 아닙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했을 때 자그마치 120년이 흐르고 나서야 남들은 다 죽어갔지만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구원의 날을 준비하고 그동안 수많은 헌신과 희생과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